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있던 유다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우리 유월절에 참여하자, 유월절을 기념하자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열된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용기 있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강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곳에 특별히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억하여 기념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고하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오늘날 추수감사주일과 맥락을 비슷하게 같이 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성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마치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애굽에서 노예살이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과 부활하신 주일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매 주간의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념해야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바로 왕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지만 바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정된 절기가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달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달 1월이 되게 하고, 첫 번째 달에 10일이 되었을 때 1월 10일에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데려와라.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데려와서 14일까지 3일 동안 이 어린 양 잘 품고 있다가 14일 해질녘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 현관이 있다면 좌우 기둥과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밤에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현관에 바른 가정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뿌려진 이들이 결코 죽지 않고 정죄함이 없고 멸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유월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가정,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의 첫 번째 난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바로 왕도 자신의 왕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드디어 항복하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자유의 몸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예배 한번 더 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 의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지, 우리 다 노예였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지. 우리가 하나 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도 같은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 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는 왕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의 그 어떤 무시무시한 압제를 피해 사는, 흩어져서 숨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조차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오자, 예배하자 초청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올까 초청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히스기야가 한 거죠. 본래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야 됐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의 준비가 부족했기에 히스기야가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의논한 이후에 한 달 뒤인 2월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결정하였으니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원래 유월절 지켜야 되는 1월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원래 지켜야 되는 1월 14일에서 한 달 뒤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한 결정은 히스기야 왕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다 맞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한 달 미루자, 자신들의 뜻대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민수기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간절히 지키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1월에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 달을 유예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모으고 말씀 안에서 내린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달 미루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사결정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서 다 잘 듣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결정은 결국 사람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3절과 같이 결국 온 회중 또한 그것을 좋게 여기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서부터 단, 북이스라엘 맨 북방이죠,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자,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지 않느냐라고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니 뭐 성전 문도 닫아놨었고 성전도 황폐해졌는데 제단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유월절은 당연히 지키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5절 보발꾼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온 지역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뭐라고 전합니까?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조상 밑에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특별히 돌아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돌아오기만 하오, 돌아오,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다면, 저도 기억나는 영혼들이 있는데 돌아와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새벽 그 영혼을 기억하며 품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돌아오면 5절 후반부,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지금 너희 나라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야. 뭐예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니네 지금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이미 나라는 망했잖아. 포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자식들은 끌려갔잖아. 너희도 비참하게 흩어져서 숨어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이 히스기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연합예배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은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열심히 헌신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야 할, 주님께로 와야 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 영혼을 초청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분주해지니까 그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여러 가지 찬양 집회 행사들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준비하지만 영혼을 데려오는 일에 소홀해질 때가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신앙 공동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되고 실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저길 이 길 산길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보낸 이 보발꾼들이 유월절 초대장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복음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복음의 파수꾼, 오늘 말씀 복음의 보발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 전하고 주님이 간절히 돌아오기 원하시는 VIP 분들을 예수님께로, 교회 또 마당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6절, 너희 조상들과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너희 멸망했잖아. 너희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잖아. 보고 있잖아.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돌아오는 것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요 겸손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뭐를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좀 강하게 다가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건 뭘까? 분명히 있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집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여기서 섬겨는 예배하다의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고집 부리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은 몇 번 기회를 주다가 아유 저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고집 부려도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회개할지 계속 고집 부릴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만일 돌아오기를 선택한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뭐 하시니까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야.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야, 너 그런 죄를 짓고서 지금 이제 잘못했다고, 야, 너 지금 뭐 양심이 있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그럴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9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위쪽에 있는 스불론의 영역까지, 스불론 지파까지 이르렀으나 열심히 초청장을 보내고 열심히 왕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 반응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기서 사람들이는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거. 야, 회복되긴 뭘 회복돼? 나라 망한 거 안 보여? 포로 끌려간 거 안 보여? 예루살렘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회복되겠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뭐 나아지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야, 내 배부르고 등 따신 남유다 니네나 믿어, 이거거든요. 너나 믿어, 너나 예수 믿어. 우리가 성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할 때 모든 이들이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다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 쌓았다고 집이 완성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실망하고 더 쌓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있는 거예요. 9절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9절로 끝나면 이거 헛수고했네,
이거 히스기야 괜히 나라 재정 많이 써가지고 그냥 낭비했네, 이렇게 끝나는데 10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 보발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대부분은 다 조롱했지만, 야 유월절 너나 지켜, 예수 너나 믿어 그랬지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며 초청했는데 몇 사람 왔다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인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기서 천하는 우주거든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몇 개의 우주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자라나면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듯이,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대부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몇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몇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11절 시작합니다.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앞서 10절,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감동시키고 11절 또한 유다 사람들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시키다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사랑도 잘 준비된 복음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 감동하심이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제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1절 후반부, 그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력과 리더십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목자, 목녀, 교사분들, 그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무언가 권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정체성이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결실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보발꾼으로 사명 감당할 때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주님의 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